할렐루야. 12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곧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이르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최근이 이제 가장 또 추운 때라서 독감 걸리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날씨가 매우 춥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추운 계절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성탄절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탄절 11시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 새벽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이 이제 자세히 정확하게 이제 전해주고 있죠.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 시대가 언젠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때였다. 그리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재직하던 시대였다. 이제 로마 황제가 식민지 통치를 하던 그때에 총독으로는 수리아의 지금 팔레스틴하고 시리아하고 그쪽 지역을 전반으로 해서 구레뇨가 통치하던 시대였다.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거죠. 4절 5절에 보면 부모가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고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형제 순위가 맏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가문이 다윗의 자손이다. 유다 지파라는 거죠. 4절에 보면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 그리고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의 한 말구유입니다. 여관에 방이 없어서 여행객들이 말들을 묶어두는 그 말구유에 이제 포대기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누가인데 누가는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역사가로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저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데 주전 63년에 이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툴리누스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가이우스 줄리우스 시저가 그 삼촌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시저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을 나누었고 또 그 폼페이우스와의 그 권력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그 유명한 루비콘 강을 건넜고 자신의 신복인 브루투스에게 이제 암살을 당하는 거죠. 그 유명한 시저가 입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툴리누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가이우스 아구스도라고 합니다. 아구스도. 이제 영어 이름은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그 사람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때 로마의 첫 번째 황제 그가 통치할 때에 팔레스틴은 수리아와 더불어서 구레뇨가 통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식민지 모든 나라들의 호적을 등록하라는 정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호적을 등록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과세하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는 병역 의무, 징병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황제의 명에 따라서 천하의 모든 남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였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다 전산망이 돼 있어서 어디서나 호적 등본을 뗄 수 있는데 저희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한 30년 전이죠. 호적 등본 떼려면 그 호적한 곳에 가서 복사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자기 지파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호적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였고 특별히 그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는데 마리아가 만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적할 때는 그 가문 또 뭐 지파, 이름, 뭐 가족 관계, 현 주소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유다 지파의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리고 현재 현 거주지는 갈릴리 나사렛이고 그리고 본적지는 베들레헴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한 거죠. 그럼 우리가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요즘은 불신의 시대에서 뭘 얘기해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예수님은 허구나 또는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 인물로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구약의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고 메시아가 이제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구주라는 뜻입니다. 구주.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느냐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서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내가 작은 곳이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호적 등본을 기록한 이유는 이분이 역사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좀 슬픈 사실이 있어요. 이 전능하시고 천지 대주제이시며 그리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태어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요즘 이렇게 뉴스에 보면 시골 지방에서 산부인과를 찾아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뭐 읍면 소재지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2시간 차를 타고 뭐 도나 시가 있는 병원으로 뭐 찾아다녔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현대에도 그러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마 뭐 조랑말을 타거나 아니면 낙타를 타고 그 멀리서 갔는데 병원은 고사하고 여관에도 방을 하나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호적을 하러 와서 매우 붐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베들레헴을 가봤는데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는 큰 도시인데 베들레헴은 그 옆에 있는 뭐 우리로 굳이 말한다면 서울 옆에 있는 조금 뭐 경기도 한 도시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작은 도시니까 여관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동네에는 또 그 여관들이 있어도 미리 유력한 사람들이 다 예약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은 어디 있냐면 그 서한 지구에 있습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의 자치지구 서한 지구에 있어서 우리가 요즘 팔레스틴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알잖아요. 그 가자 지구나 그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서한 지구 양쪽으로 나뉘어 사는데 서한 지구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베들레헴은 좀 초라하고요. 그리고 그 가자 지구나 서한 지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팔레스틴 사람들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라든가 거기에 라헬의 무덤도 있습니다. 별로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 라헬의 무덤, 그 예수님의 탄생교회 라헬의 무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초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오래전부터 섬기는 민족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입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그런 성지를 그 대대로 십자군 때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 그리고 기독교 성지를 지금까지 지켜온 아르메니안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서도 역사적으로 인정을 해서 그분들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여러분 그 허름한 여관에 나그네가 넘쳐나는 그때에 방을 하나 얻을 수 없어서 결국은 말들이 묶여있는 말 구유에 강복, 포대기에 싸서 아기를 누웠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요맘때라면 얼마나 추웠을까, 산모는 얼마나 추웠을 것이고
아기는 얼마나 추웠을까.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감싸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의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유대 땅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빈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자기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겠죠. 믿음이 없어서겠죠. 우리 심령에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망과 이 생에서의 자랑과 성공과 이런 것들로 우리 방을 가득 채우고 정작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모시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이 시대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개인적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정적인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떤 고난이 온다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이 나이가 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서도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방들에 여전히 자기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의 마음의 방을 비우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우리의 마음의 방을 비우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의 방을 세상의 부요와 또 자신의 어떤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빈 방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 채워지지 않은 빈 방들, 자신이 갈망했던 사람들, 자신이 갈망했던 성공들, 자신이 갈망했던 그런 재물들이 마음의 방에 채워지지 못해서 서글픈데 정작 예수님을 그 빈 방에 모시지는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방을 비우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방에 가득 찼던 것들을 비우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귀하게 영접하시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탄에 예수님의 첫 목격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의외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면서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두려워하는데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 이 베들레헴 땅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목자들이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를 보자, 그분을 보자라고 경배하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마구간에 아버지 요셉과 성모 마리아와 그리고 한 아기가 구유에 쌓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아기의 부모에게 자신들이 천군 천사들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신비스러운 일에 놀랍게 여겼고,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아기께 경배하고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기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기보다는 초점이 좀 강조점이 다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심과 그분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관점이 뭐냐면 왕입니다. 왕. 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나셨다. 그래서 동방의 현자들, 동방 박사들이라고 그러는데 동방에 있는 작은 왕들이라고 또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현자들, 동방에서 구도자들, 동방의 작은 왕들이 진짜 왕을 찾아서 그 멀리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세주를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정확한 위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헤롯 궁전에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분봉 대헤롯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나 말고 또 왕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살해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그 관점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온 세상의 왕, 이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온 세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높은 사람들이 나오죠. 동방의 왕들, 번쩍거리는 궁궐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쓰는 힘센 왕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는 예수님의 그 가족 이야기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존귀한 왕에게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높은 왕에게 드리는 그 이야기, 역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고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데오빌로 각하여 라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당시 모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게 관심거리입니다. 어느 족보에서, 어느 지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거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나의 구원자, 진짜 나의 해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가? 이것이 관점인 것입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 비천한 자들의 친구로 오신 그리스도가 과연 오실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초점을 맞추지만 누가복음은 낮고 천한 목자들의 경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요즘은 뭐 목축하면 다 또 개인 비즈니스고 또 대량으로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도 뭐 예전에 집에 뭐 소 한두 마리 키우면 그걸로 자녀들 대학 보내고 괜찮죠. 근데 어쨌든 그 하는 일은, 옛날에 그 목자들은 자기 양떼가 아니라 부자들의 양떼를 이렇게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되게 비천한 그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해가 저물면 그냥 그곳에서 텐트 치고 자는 겁니다. 지금 베두인족들이 그 옛날에 그 목자들, 집시들이죠. 그 팔레스틴의 집시들, 베두인족이라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목자들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그 풍찬노숙하면서 그 양떼를 키워서 자기 양떼도 아니고 그것으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권력과도 배움과도 안정된 삶과도 무관한 제도권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영광을 얻었고, 그리고 그분을 눈으로 배웠다는 그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이런 것은 굉장히 귀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됐잖아요. 야곱의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베델의 사건이죠. 하마콤이라고 그랬죠. 그 장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그 장소 하마콤에 이르러 그 장소 하마콤에서 돌을 취하여 날이 저물매 그 장소 하마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마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이 꿈을 꾸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한 거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문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하마콤, 그 장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룩한 장소요. 그래서 이 목자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안전하게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겠다. 야곱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나는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장소는 다름 아닌 유대 광야였습니다. 목자들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요. 유대교나 가톨릭은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수호천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천사가 있다. 각자에게 한 천사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이제 종교 개혁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어떤 천사라든지 어떤 영적인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걸 너무 집착하면
또 돌아가서 나의 수호천사는 누구일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나를 안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없나? 또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의 수호천사가 나를 지켜준다. 뭐 이래서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할까봐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천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그거에 얽매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각자를 지키는 수호천사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천사의 존재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 천사처럼 목자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남의 양을 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지만 그리고 그것은 사실 그들의 조상들의 인생입니다.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넌 자, 떠돌아다니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나그네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주셨다. 이 목자들이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자신들도 꿈꾸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자들이 그것을 오늘 경험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목자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관한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다 이룬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어떤 신방을 갔는데 아마 그 아빠가 엄마는 예수 믿고 아빠는 예수를 안 믿고 엄마랑 자녀들은 예수 믿는데 신방을 갔었는데 거실 벽에 A4 용지로 써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23년 우리 가정의 목표 뭐 이런 거예요. 1번 로또가 맞았으면 좋겠다. 2번 차를 그랜저로 바꾸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한 서너 가지가 써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꿈이구나. 로또가 맞았으면 좋겠다. 차를 뭘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몇 가지는 더 있는데 그건 아마 가정적인 얘기라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 두 가지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불안한 삶, 두려운 삶에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보장받는 것, 그것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작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나의 영적인 상태 또 나의 마음의 상태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생활의 어려운 상태만을 주목을 하고 내 마음의 어두운 상태라든가 내 영적인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들이 성취되어도 뭐 차도 바꾸고 집도 사고 또 때로는 로또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민은 계속되고 계속해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도 내일 무엇이 또 일어날까를 염려하며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원하는 대로 성적이 안 나오고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렇게 안정된 직장에 취직이 안 되고 또 젊은 부부들은 결혼을 했는데 집을 살기도 까마득하고 아이를 키우려니까 겁이 나고 또 자영업자들은 사업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고 그래서 밤을 낮처럼 고민하면서 꼬박 셀 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면 고민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소중한 관계가 깨어져서 다른 것들은 채워졌는데 정작 소중한 관계가 깨어져서 또 마음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면서 외롭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에게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소식이 알려졌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삶에서 고단하고 또 마음으로 외롭고 슬프고 또 영혼에 갈급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아파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 아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를 위로해 주고 싶다.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힘을 실어주고 싶다. 함께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죄와 또 고통에 시달리면서 눌려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가 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저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면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리고 세상은 죄인이라고 너희들을 손가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하러 당신의 몸으로 친히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기쁨의 복된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로마서 8장에서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니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담대한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영접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권력자나 비천한 자나 식자나 무식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복된 소식을 가득 품고 다시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복된 성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한 부분, 또 여전히 아련한 어떤 슬픔들, 가슴 아픔들, 또 갈급함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옵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득히 모시고 온몸을 들여서 사랑하고 영접하는 복된 성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저 가난하고 비천하고 또 식민지 백성이었던 그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낮고 천한 목자들이 제일 먼저 모아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구간에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낮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 성탄을 우리가 또 맞이하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깨어나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소망이 잃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당신도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왕들과 높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장 낮은 자도 가장 가난한 자도 가장 비천한 자도 누구든도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또 죄의 문제로 낙심한 영혼들, 낙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여전히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친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냥 연말이고 어떤 휴일이고 즐거운 시간들로 보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즐거운지, 이 날이 왜 복된 날인지, 이 날이 왜 영광스러운 날인지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빈 방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야곱이 마치 광야에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마코 그 장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